자, 오늘 하는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 스가랴 3장 1절.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그를 저지하려고 그의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을 그가 내게 보여주신다. 자, 지금 스가랴서는 우리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퍼니시하고 그 다음에 그 이방인들을, 교만한 이방인들을 그 다음에 심판하시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신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2장에서 우리 공부했죠. 주님께서 오셔서 거하신다. 많은 사람들 실질적인 주님의 재림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한다는 걸 믿지 않아요. 앞으로 전 세계의 캐피탈,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도시 워싱턴 DC가 아니라 앞으로 예루살렘에 모두가 전 세계 UN 모든 나라 거의 200개 되는 나라가 굴복해야 돼요. 굴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죠. 비가 내리지 않고 저주받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주님한테 오지 않은 민족들은 이제 자 그런 것에서 주님께서 지금 예언에 대해서 특히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대제사장,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여호수아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모세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지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역사적인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은 지금 사탄이 저지한다. 사탄은 그 이름 자체가 그 저지, 대적하는 자. 저지하고 고소하고 그것이 사탄 마귀라고. 그렇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하는. 지금 쉽게 말하면 여러분 검사 있죠. 검사. 여러분이 잘못하면 검사한테 걸리면 그냥 재판장에 끌려가야 돼요. 그런 아이디어 생각하면 돼요. 사탄이 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고 거기에서 무사히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빠져나간다. 너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질서가 있다. 이 세상에도 법이 있고 질서가 있다.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봐주겠다. 너 그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그 고소자가 쫓겨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씨 뿌린 대로 그 검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서 일른다. 그 공의로운 재판관이 그거를 그냥 내 백성이가 놔둬라 이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판관이 자기 아들이 살인자인데 잡혀가지고 검사가 고소했는데 그 앞에 왔다가 검사한테 얘는 내 아들이니까 내보내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육신적인 그런 쉽게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그 말씀 제가 도움을 드리는데 실질적인 우리의 싸움은 이거보다 더 심각합니다.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 존재. 에베소 6장에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하고 싸우는데 혈과 육에 대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이라는 거예요. 영적 악들에 높은 곳에 있는. 여러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성현대로 안 믿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어떠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게 되면 자기가 그런 영적 존재한테 마귀한테 당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냥 이럴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사탄과 그 영적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소하고 그 다음에 대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욥기 보면 욥기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모였죠? 욥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곳곳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공부를 안 하고 듣지 못해가지고 그 영적 존재에 대한 것을 모른다고 합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 찬양을 돌렸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육체관계를 해가지고 자이언트, 이상한 자이언트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완전히 쓸어버리셔야 돼요. 그 사건이 나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천사고 그 타락한 천사가 베드로서와 유다서에 그 지금 갇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 하나님의 아들들, 영적 존재들 하나님 앞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 영적 존재들, 그 천사들이 와서 주 앞에 섰는데 그때 누구도 왔어요.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거든. 사탄도 나중에 천년왕국 때 완전히 그 끝없는 구렁에 갇힐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사탄도 고소하시고 자,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여러분 스카라서 우리 1장 공부할 때 그 붉은 말, 흰 말 나올 때 그 말들이 영적 존재고 땅에서 이리 두루 다녔다고 얘기했죠? 네.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희에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욥을 칭찬했어요. 내 백성 욥을 봐라. 내 종 욥을 보라. 어떻게 그 욥이 나를 얼마나 잘 섬기니? 죄 안 짓고 의롭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고 얼마나 나를 잘 섬기네. 그랬더니 사탄이 네 그렇습니다. 이러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지. 이게 무서운 사탄은 지속적으로 트집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검사가 트집 잡으면 재판장에 가야 돼요. 여러분 로이어 좋은 사람 안 쓰면 그냥 감옥에 가서 그냥 죄를 안 지든 지든 가가지고 걸려드는 게 요새 세상이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뭐 여기 재판관처럼 그런 식으로 어리석게 재판을 안 하시지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은 지속적으로 그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한테 대적한다. 사탄은 그게 사탄이 된 거는 주님을 대적하고 있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 아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때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려요.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쵸?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사탄이 그 정도로 두려움이 없다고. 그 정도로 교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무릎 꿇을 때까지 모든 피조물이 무릎 꿇는다 그랬죠. 주라고 시인한다 그랬죠. 그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꼭 지속적으로 대적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사면을 장독을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는 그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 주셨고 그의 재산이 그 땅에서 늘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쳐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리이다 하더라. 무슨 말? 사탄이 에이 그 사람이 괜히 하나님을 공경했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하게 복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당연하죠. 주님 만약에 복을 안 주고 그래 보시고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똑같이 다른 상황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게 됐어요. 그때 주님께서 웃기지 마라 이러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오케이 테스트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사탄한테 허락을 해서 여러분들을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그 이유는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고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번제에 있으나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하시니 사탄의 주의 면전에서 물러가니라. 자, 이 욥 사건만 보더라도 사탄은 지속적으로 성도들을 고소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종 아브라함을 봐라. 얼마나 나를 잘 섬기냐.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잘 섬기는 것보다 내 종들이 나를 더 잘 섬깁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에 가면 겐지스강의 아버들한테 가장 귀중한 자기 자식을 아가한테 먹히게 합니다.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자기 애들을 희생시켜서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아브라함을 시험해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았다고 모든 데서 보호받는 게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허락해가지고 테스트를 준대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그 다음에 스가랴서 이런 데 보면 그 영적 전쟁들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그때 가서야 하늘에서 쫓겨나는데 이제 마지막 발광을 한다 그러죠. 마지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류의 역사상에서 가장 큰 고난이에요. 대환란 후반 3년 반 대환란 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7절에 보면 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와서 그냥 이 눈에 보이는 전쟁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의 전쟁이 있는 거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늘의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하늘의 전쟁이 있기. 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거기서 이제 쫓겨납니다. 그래야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라. 그래서 지금 왜 많은 목사들이 미혹을 당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느냐. 누가 이거예요? 사탄이 그 목사들을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마어마한 진리가 있는데 그걸 못 가르치고 맨날 그냥 헌금이나 가져라 출석이나 해라 이런 설교만 못 받는다. 병 고친다. 왜? 이 사탄이 미혹하기 때문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또 내가 들은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제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십니다. 그쵸? 그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속적으로 지금 영적 악이 그 높은 곳에 있단 말이에요.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는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쵸? 이 사람은, 이 존재는 밤도 안 재. 여러분 자지 마.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이 시간에 수많은 목사들을 고소하고 속이고, 수많은 교회 나가는 교인들을 속이고 고소하고, 그러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목회자들은 마귀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드물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소셜 클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미팅 장소가 되는 거예요. 나가서 교제하고 그냥 뭐 하나의 동창회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는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 이 영적 존재들이 어떻게 대화할 때 하느냐.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이게 사탄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하나의 삼위일체죠. 사탄의 삼위일체가 사탄, 짐승,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자, 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적을 행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1900년에 들어와서 이 일들이 시작했는데 2000년 동안 없었던 일이 1900년 동안 없었던 일이 1900년에 이 아주사에서 토페카에서 시작한 것이 지금 기적들을 행한다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는 것이 꼭 성령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알아요. 마귀들의 영들.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결국에 아마겟돈 전쟁이죠. 16절에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그래서 19장에서 주님께서 침말 타고 그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과 내려와서 완전히 그냥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고 피가 말고피까지 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지금 그것을 다니엘서에서 벌써 얘기했어요. 다니엘서 보세요. 10장. 다니엘서 12장을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자, 다니엘서 12장에 예언을 한 것을 이게 마저 들어가면 지금 자유신학자들과 종교학자들이 곤란한 거예요. 다니엘서에 그 당시에 바빌론 포로 생활할 때 앞으로 나오는 나라들이 정확하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발가락 10개 쫙 나오네. 그게 만약에 맞아 들어가면 큰일 난 거지. 이 사람들 유엔, 오바마, 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를 부인해야 돼. 다니엘서를. 그래서 부인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이것을 그냥 역사적인 사실을 썼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는 우선 없애버린다. 근데 이건 없앨 수가 없어요. 대화환란 사건. 아직 안 이루어진 거거든요. 12장 1절이라. 그때에 미카엘이 일어서니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이 성령을 없애버리려고 해도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머리가 좋다고 성령에 나오는 것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꼭 하나님께서 그 함정을 만들어놔요. 없앨 수 없는 함정. 그래서 성경을 많이 여러분들이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커버 못한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벌써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얘기했던 미카엘이 나옵니다.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해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미카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위대한 통치자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들이 각 나라를 대표하는 영적 존재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 존재는 미카엘, 마이클이라고 하죠. 자, 또 고난의 때가 있으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을 깨어날 것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없애버리려고 자유신학자들은 얼마나 노력하는데 사실 없앨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을 인제 맞춰서 하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BC 200년 했었다, 100년 했었다, 그래 말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예를 들어 4장 보세요. 4절 보세요. 그러나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보아라. 그때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그렇죠? 차를 타고 비행기 타고 막 난리들이라고 오토바이 타고. 그 다음에 지식이 증가해. 컴퓨터가 나와도 어떻게 됐어요? 왜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BC 200년 전에 이렇게, BC 200년, BC 100년에 이렇게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분명하게 이 지식과 이런 과학의 급속도로 발달한 것은 1900년 후의 일이라고. 자동차니, 비행기니, TV니, 컴퓨터니. 이걸 어떻게 없앨 거예요? 그 무식한 자들은 없애려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안 속는다. 그 다음에 다니엘 10장을 보면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키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쪽에서 육신을 갖고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이 영적인 존재들이 방해할 수도 있고 영적인 존재들이 뭔가가 있구나.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도다. 여기서 땅에서 막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마이클이에요. 미카엘. 근데 다른 존재가, 영적 존재가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도다. 그러나 보라, 최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로 왔고, 그러니까 거기서 전쟁이 있는 거예요. 내가 페르시아의 왕과 함께 거기 있었노라. 이제 내가 훗날들에 내 백성에게 닥칠 것을 너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왔노라. 이는 그 환상이 아직도 많은 날 동안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20절에 보면 그때 그가 말하기를 너는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고 돌아갈 것이다. 여기서 싸우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 왕하고 여기서 땅에 싸우겠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라 내가 가면 그리스의 통치자가 올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가 침략하죠.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존재들이 그 대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이거 지금 일어나는 오바마 대통령의 영적 존재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존재가 악한 존재, 하여간 어떤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뭐 수호천사라 그러죠. 수호천사. 수호천사가 뭐 돌아다니면서 no, 성경에는 그 아이들의 천사가 주님의 면전에 있다고 그래요. 셋째 아들의 기억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수호천사라는 말은 거짓말이고, 즉 그 어린아이 하나하나의 영적 존재가 하나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같이 이렇게 컴페어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영적인 진리를 모르게 되면 전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헌금 내면 부자가 된다. 그런 지식이나 가지고 있고. 우리가 영적 존재가 이렇게 있다는 걸 알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달라진다.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막 졸립죠? 특히 막 딴 생각 들어가죠? 영적 존재가 방해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과 기도 못하게. 그러니 그런 거를 안 가르쳐 주니 한국교회에서 무엇을 하겠어요? 성도들? 자, 그래서 우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영적 존재들이 뭔가가 하는구나. 우리가 지금 육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 높은 곳의 영적 악들과 전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영적 전쟁이야. 영적 전쟁. 자, 스가랴서 3장 1절을 보세요.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주님께서 성취하시기 전에 성경에서는 주의 천사라는 거예요. 주의 천사. 예수님이 엔젤릭 폼으로 나타나시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이 한 구절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23절.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죠?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길 바울아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죠. 갈라디아서 4장 14절.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4절 갈라디아서 4장 14절 또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했다. 그래서 주의 천사, 구약 때 주님께 성육신 하기 전에 주의 천사로서 나타나세요. 주의 천사로서. 자, 지금 여호수아가 주의 천사 앞에 서 있는데 거기에 사탄이 저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이 저지하려고 이런 상태. 근데 사탄이 그를 저지하려고 그의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을 그가 내게 보여주시니라. 오른편에 서가지고 결국에는 막는 거죠. 여러분 막을 때 오른편에 서가지고 막는다. 오른편에서. 성경에 오른편에서 막는 자가 있다고. 시편 109편. 시편 109편. 시편 109편 6절에 보면 시편 109편 6절에 보면 악인으로 하여금 109편 6절 악인으로 하여금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으로 하여금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서 저지합니다. 자, 그러면 그 오른편에 있으면 왼쪽이라고 주님이 있을 때 왼쪽에 있는 거죠. 그럼 오른쪽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있는 거죠. 오른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left hand 이런 southpaw라고 그래요. southpaw. left hand. left hand 그 여러분이 왼손잡이 보면 어렸을 때 맨날 매 맞고 그랬죠. 나쁘다. left hand이 성경에서 나쁜 그런 상징으로 많이 나와요. 성경에 베냐민 족속들이 왼손잡이들이 아주 그 싸움을 잘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재판하는 게 아주 난리죠. 그때 연관되는 게 호모섹슈얼 동성연애자들을 디펜더 하다가 결국엔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싹쓸이 되죠. 몇 명 낳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들이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여러분 여기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왼손잡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스가랴서 11장 보세요. 스가랴서 11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폴레옹이 뭐 많은 사람들 이 손을 여기다 집어넣고 오른손 못 쓰는 그런 사람들이 오른손이 위로되거나 막 그래가지고 왼손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게 모형이라고 다 적그리스도 모형들. 네? 자, 스가랴서 11장 17절에 양떼를 버려도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적그리스도죠? 요한계시록 13장이라. 우상.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짝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그래서 어떤 상처를 받는데 오른쪽이 눈하고 팔이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치명적인 상처. 네? 그렇게 되면 왼팔제비가 되는 거예요. 하여간 적그리스도가 그런 왼손잡이. 그래서 아까 시편 109편 봤죠? 사탄. 여러분 사우스포, 여러분 표범이 표범이 포를 가지고 있죠. 근데 왜 사우스라고? 노스의 반대로. 노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이 모르고 쓰는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모른다. 말들을 만들어 놓고 뭐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성경이 벌써 몇천 년 전에 다 써있어요.
자, 다시 스가랴서 3장. 스가랴서 3장. 자, 이제 사탄에 대해서 봤어요. 사탄이 그를 저주하려고 그의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을 그가 내게 보여주십니다. 자, 2절. 그리고 주께서, 여기 주 고딕체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를 발음을 그 주이시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발음을 안 해요. 여호와. 여러분 할아버지한테 김경환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내 이름을 부르면 컨트롤한다는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리비어하기 때문에 존경하고 두려움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여호와란 말을 안 했어요. 여호와라는 단어, 야훼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는데 그냥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히브리 단어가 나올 때 알파벳이 나올 때 아도나이 그냥 그래 버린다. 아도나이. 여호와, 야훼 이거죠. 아도나이 그런 거. 그래서 그것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LORD 대문자로 쓴 거예요. LORD 대문자로 나왔을 때 여러분이 여호와. 자, 근데 2절에 특이한 일이 일어나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사탄아,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아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네?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여호와라는 단어가 여기에 3개가 나오는데, 그리고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사탄아,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여러분, 유다서를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결박하고 책망하고 쫓고 그런다 그러죠? 성경에는 하나님 외에 사탄을 책망할 수가 없어요. 유다서 보세요. 지금 마귀들의 목사들이 사탄을 결박한다는 결박을. 웃기는 거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왜? 지금 여호와, 처음에 나온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구약에서는 사탄에게 직접 책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두 번째 나온 여호와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예요. 즉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세 인격체가 한 분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 구약에서 왜 예수님이 책망을 직접 안 하고 여호와 아버지한테 그걸 하느냐. 근데 유다서에 보면 그 일이 나와요. 유다서 9절에 보면 뭐라 그래? 지금 영적 존재 중에 가장 지위가 높은 자가 누구예요? 천사장 미카엘이야. 마이클이에요. 마이클. 여러분 마이클이라는 이름 많죠? 우리 영어 목사도 마이클이죠? 마이클. 미카엘. 천사장 미카엘. 가장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그런 위대한 존재도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게 9절에 보면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느니라. 지금 거짓 목사들처럼 내가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을 결박하고 마귀를 결박하고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귀 타는 병 고친다고 그러고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장난하는 거지 지금. 아니 천사장 미카엘도 직접 마귀한테 사탄한테 직접 책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목사가 사탄한테 책망을 하냐. 자 여기서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신다. 자 모세가 죽었죠. 모세가 무덤이 없어요. 시체가 없어요. 미카엘이 모세의 몸을 가지러 왔는데 그 사탄이 왜 가져가니? 가져갈 수 없다. 이거 법적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쵸? 안 되죠 사실. 네.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사건 전이라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미카엘도.
그래서 그냥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니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가랴서 3장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도 직접 사탄한테 책망하지 않고 사탄을 책망하지 않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한테 그것을 맡기느냐.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책망할 때 어디서 책망해요? 성경에 나올 때 가장 먼저 책망할 때 마태복음이라고.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육신으로 나온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테스트를 다 받았어요. 육신으로 나와 30년 동안 한 번도 죄짓지 않고 그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고난을 다 받고 그것을 이겨내고 의인으로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을 책망할 수가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구약 때 예수님한테 아니 예수님, 주님이 저 사람에 대해서 뭘 아십니까?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왜 그런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는가? 그걸 아십니까? 이렇게 대적할 거라고, 고소할 거라고. 주님 뭘 아십니까? 주님 저런 상황에 있으면 주님도 그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님을 공격하는 거죠. 주님 할 말 없다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승리냐? 거기에 기가 있다.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다 테스트를 합격하고 의인으로서 십자가에서 그 수모를 다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사탄이 이제 고소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승리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50장 보세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십자가에서 그런 수모를 당하고 그거 가만히 있겠어. 근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천사를 군대를 동원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니네들 내가 지금 와가지고 군대 동원해가지고 완전히 싹쓸이 할 수 있다. 근데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힘든 거라고.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는데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안 하셨다. 그게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0장에 보면 6절에 보면 내가 치는 자들에게는 내 등을 6절 이사야서 50장 6절 내가 치는 자들에게는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들을 맡겼도다. 내가 치욕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다. 이게 승리라고. 주님이 이제는 건덕지가 없는 사탄이 어큐즈할 건덕지를 싹 없애버린 거지. 그래 내가 다 했더니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고난과 유혹을 다 내가 테스트를 받아봤다. 그런데 난 죄를 안 짓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졌다. 주님께서 로마서에서 그래서 자기를 정당화한다는 그 십자가 사건. 우리의 의를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재판 때에 이제 앞으로 심판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전 피조물들 심판하는데 주님 자신도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만약에 주님이 심판받을 때 건덕지가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아니면 영적 존재들한테 사탄이 주님 왜 그거 죄 졌습니까? 그러면 주님도 사탄을 불못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다 죄인인데 왜 불못에 보냅니까? 뭐라 그래? 내가 다 아시니까 그냥 보낸다. No.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 있다. 하나님, 나름대로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모르게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무슨 승리냐 이거. 사탄은 계속적으로 2000년 동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그게 숨겨진 그런 닥트린인. 그래서 7절에는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그러므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할 것이며 내가 내 얼굴을 부실돌같이 하였으니 나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을 아노라. 나를 의롭게 해주시면 이가 가까이 계신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다투는 거예요. 사탄과 1대1로 여러분 권투할 때 1대1로 링에 쓰는 거예요 지금. 사탄과 예수님과 1대1로 지금 붙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와 함께 서자. 누가 나의 대적인가?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그렇죠? 보라, 그들은 모두 옷처럼 낡아질 것이고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쭉 나온다. 자, 한두 구절 보고 마치겠어요. 골로새서 2장. 이 구절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두 구절만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확실하게 왜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거 할 수밖에 없는데 해야만 되는가? 우리 인간을 구속해주기 위해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지 사탄에게 주님이 내주는 거는 꼬투리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 1대1 대적하는 하나님께서 이기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 그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네요. 아세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대요. 마지막 히브리서 5장 보세요. 히브리서 5장. 십자가로 초라하게 죽는 모습이 뭐가 그게 승리냐? 이게 만사들은 그 생각, 그렇죠? 그게 무슨 승리예요? 그것이 다 주님께서 합법화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해주는 그런 방법을 합법화하시기 위해서 하셨다 이거예요. 그냥 우리를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갖가지 죄를 져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오케이 얘네들은 지옥 가지 말라. 얘네는 무죄다. 얘네는 의인이다. 어떻게 그러겠어요?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마귀들 가만히 있겠어요? 왜 우리는 풀모세 보내고 저 사람들 안 보내니? 저 사람들 죄졌다.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발람 왕이 계속 얘기하는 발람이 못하는 거예요. 발람은 이해가 못 가는 거죠. 왜 저주를 못하냐? 저자들이 얼마나 나쁜 짓 했냐? 광야에서. 그게 못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를 져도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보면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육신적으로 오신 100% 육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똑같이 배고프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기뻐한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그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뭐 참으셔요. 아니요. 100%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 100% 인간이라 인간의 받는 고통을 우리랑 똑같이 받지 덜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만큼 고통받으면 주님도 이만큼 주님은 그거보다 덜 고통받겠지. 하나님 너 천만에 왔어. 여러분이 아픈 만큼 주님이 아팠다 이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그렇죠? 이게 겟셋마니가 아니에요. 겟셋마니. 주님께서 살아서 육신으로 계실 때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똑같이 테스트를 받아야 돼. 우리 인간하고. 그렇게 똑같이 했다. 그래야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못 해준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는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는 말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았느니라. 아셨죠? 그래서 지금 오늘 두 절밖에 못했는데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배운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왜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되는가? 그것이 왜 승리인가? 패배가 아니고. 자, 이거 마치겠습니다.